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단톡에 올라온 두 분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동희님,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 다 감사해요.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다 가져가심도 감사. 고통의 상처 허락하셔서 주님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도 감사. 주님 감사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있는 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글은 세미나 단톡방에 김정은 양의 투병 문제로 기도 요청 글이 있었고, 정은 양이 지금 통증도 암 사이즈도 많이 줄었다는 권호감님의 글에 대한 답글로서 올라온 글입니다. 에리코님, 아멘. 저도 정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21강에서 소개된 카나다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 에리코라고 합니다. 저도 암이 있고 아버지는 췌장암이라 그 힘든 상황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정은 양의 암이 줄어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기도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자고 고백한 다음 그저께부터 가슴 통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네요. 아토피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손을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사모인 친구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저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부터 또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곳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단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단톡방에 감동의 글을 올려주시고 또 개인의 카톡으로 전화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들을 간증해 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과 간증이 우리의 매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몸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인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것. 이적 중에 이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단의 종이 되었던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참된 회심의 경험, 이 변화의 경험이 간증되는 것만큼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참으로 이것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는 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집회를 하면서 또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런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감동을 나누고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일시적인 일이 되어서는 또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경험한 이런 주님 만나는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신앙 필요하지만 매일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신앙을 하는데 이런 세미나에서 나가는 복음 말씀들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다 이룬 사람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그 질문은 참 애매한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애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된 것이고요. 그 구원을 날마다 지키면서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첫 단계의 구원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자라나는 경험이 없으면 또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더욱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 이것은 미래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고 주저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첫 단계의 구원의 경험이라는 거 아시고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한 5번 시간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성경을 읽고 배워서 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도 들었을 것이에요. 저도 훌륭한 우리 상륙대학의 교수님 설교에서 이 주기도문을 풀어가시는 설교를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고 배우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익숙한 내용이고 우리 입술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일 수도 있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이 기도의 본질, 전체적인 우리의 기도를 포괄하고 있는 이 광범위한 기도의 내용을 함축시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내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이것들을 다 주겠다고 하는,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네가 필요를 느낄 때 구할 것이고 그때에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구해라. 이런 허락 아래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해석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경험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설픈 경험을 하고 지내왔지만 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할 때 아버지가 되는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안에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구원은 시궁창에 빠져있던 사람이 시궁창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배고픈 양식을 받아 먹듯이 매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배고플 때마다 받아 먹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 준비하신 양식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이미 그분이 다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되고, 왜? 위의 것이 와서 우리를 위로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구원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위의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2절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 세 대목을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그냥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순서대로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 우리는 받음으로 사는 존재라.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먼저 구하고 위의 것을 받음으로 살게 돼 있는 존재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하고 똑같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같이 희망 없는 죄인을, 나같이 가정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내 죄로부터 용서를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받음으로 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허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경험을 못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 다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 마음 가슴 속에는 그 원수에 대한 어떤 미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가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힌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정신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없어져서 정말 나에게 잘못한 자를 진실로 용서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그건 완벽한 용서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환자들이 주로 보면 용서가 안 돼서 병들 오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정말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고 친구를, 저 원수를, 저 자식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병이 들어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류마티스 걸리고 자가 면역이 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한 그 한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용서 못하는 그 정신 때문에 자기가 온갖 병의 고통을 당하고 그걸로 자기가 죽을지언정 용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안 돼. 그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나를 70번씩 7번 완전한 용서지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사해서 죄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 용서를 위하여 내가 당할 죄의 고통을 그분이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과 그 용서가 그 구원이 내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온 영혼 속에 역사할 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불행 문제 이런 게 다 용서 못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사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하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 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죄가 만들어낸 모든 결과적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때에 용서하고자 하시고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불쌍해집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집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만능이시다. 해결 못할 일이 없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분이 한갓 죄인인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용서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상대방에 대하여 괘씸하고 밉고 원수진 그 마음이 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갈 때 그 죄를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미워하고 원수진 마음의 죄를 사해버리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요, 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 복음이 막 통쾌하다고 할까요? 너무 확실하고 이것까지도 이게 되는 것이구나. 원수 삼고 살지 않아도 사는 것이구나.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원수가 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영혼이 영원한 하늘의 가족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빌어주는 영생의 복을 빌어주는 그 기도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미워하는 죄를 사하신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이 책에서 좀 읽어주시는데요. 여러분이 가지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책 155페이지 보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용서가 가능할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정말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죄인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글을 좀 읽어보세요. 그게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세미나 할 때 만난 그 자매 얘기. 절대로 그 남편을 용서해 줄까 두려워서 내가 이 세미나에 그동안에 못 왔습니다. 그 말할 만큼 정말 한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 여인의 얘기. 제가 그 여인하고 상담하고 열흘 동안 세미나에서 함께 지내고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얘기를 많이 듣고 초창기에는 그 여인의 괴로운 얘기를 듣고 후반부에는 그 여인의 변화된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복음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꼭 그 책을 읽으시면서 오늘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걸 거기서 여러분이 답을 좀 얻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야, 이 기도가 실제로 우리는 오늘 매일 오늘의 신앙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수시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 시험은 죄를 범하고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시험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내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까?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정신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과 아직도 벗어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지금 함께 이 구속의 경륜 속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의 공격을 나는 받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아. 나는 죄를 생각도 안 해.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어. 그만큼 나는 믿음이 좋아. 예, 그 믿음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완전함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기장에서 달려가고 있는 선수와 같고 건축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축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의 집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이단 말이에요. 우리 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속 사람이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자라나는 속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속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육의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다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이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고통 속에 우리가 또 매일 전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대쟁투는 아직 역사적으로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 안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는 지점은 내가 죽는 지점이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갈 때 끝나는 신령한 몸,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도 아직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에서도 역사적으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지금 치열하게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온 세상이 준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역사적인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의 주제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능력이 와야 주님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되려면 나에게 공격에 오는 이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공격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그 죄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넘어지는 그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도 답이 있어요. 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런 고백을 다 했어요.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 복음의 신앙 간증을 그가 로마서에 쓰고 있고 그가 보낸 편지서들에 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게 바울의 복음서거든요. 그럼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어떤 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그것이 뭔지를 내가 깨달았는데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아직도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 속에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를 보고 이것이 나라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여기서 주눅이 들어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내놓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확고하게 붙잡았을 때 이 죄가 올라오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십니까? 죄가 확 올라오다가 수그러들어요. 어떻게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줄 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라. 예수님 놓쳐버리면 순간순간이고 올라옵니다.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그가 신앙의 첫 단계에서 초보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건 자기 육신 속에 있는 죄, 자기가 타고난 죄인인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 살아가는 것이 일생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서 칭의의 경험을 하고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가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날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아직도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 소리도 시끄럽고 먼지도 날리고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 건설은 지금 한창 건축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품성의 건물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앉으면 또 쓸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재료를 갖다 붙여서 건물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을 계속 하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품성 건설을 하되 말씀 아닌 죄가 올 때는 그것을 다 썰어내고 잘라내고 우리가 닦아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건축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집을 지을 때 보면 재료를 갖고 와서 탁탁 잘라서 넣고 붙이고 하지만 항상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를 날마다 치워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죄하고 외부에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죄가 만나실 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안팎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생애를 다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뜻만 행하고 싶어서 말씀만 따라서 일을 하고 살아오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외부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죄가 이게 만나질 때 저는 가차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실패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가 완전하게 의롭게 잘 살았다 이런 말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내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죄들이 만나져서 가차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정말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죠. 정말 승리하고 주님 따라 행복하게 기쁘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내 자아가 100%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그걸 받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는 과정에서도 처참한 꼴을 참 많이 내 자신을 내가 보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죄를 누가 갖다가 죄의 불을 질러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나를 넘어뜨렸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이 열리는 광경을 보니까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앉아서 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그 죄인의 죄를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돌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해놓고 그 죄 지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죄인인데 무슨 하나님 백성이 되겠냐고. 이런 죄인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부어줄 거냐고. 아마 고소하면서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보지요. 말씀이 바로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정을 내리십니까?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 아니냐. 네가 죄의 불을 질려서 다 태워서 죽어가는 죄의 희생물이 돼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자식을 내가 끌어내놨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지은 사탄이 공격해서 지은 죄지만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러운 옷을 벗겨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일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속죄 사역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단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리기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이 장면이 스가랴 3장의 장면이고요. 이러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과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죄가 만나져서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죄의 상처를 받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더러운 옷을 입고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옷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시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인하고 유혹하고 그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남편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 엄청난 과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은 그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연약한 인간이 미혹을 받아서 그 죄를 받아 먹어서 남편까지 죄를 짓게 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너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지금 네가 죄를 하와에게 여인에게 줘서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로 사망으로 끌어내렸지만 내가 가서 이들을 구할 것이고 이 죄는 네가 반드시 받고 너를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과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대한 믿음,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와 연약한 인간 자리에 서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분, 십자가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하늘로 부활하여 성천하셨고 그를 믿는 자 속에 우리 속에 오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싸워서 다 경험하고 승리하신 분이 믿는 자 속에 와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사단과 싸워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와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일을 그분이 주관해 나가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속적으로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을 다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사시게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어서 세상을 보고 상대를 보고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될 때 내게 가져온 내가 넘어지고 유혹받은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압니까?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될 때 예수님, 저는 이 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 죄는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죄를 받아주셔서 사단에게 넘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제 죄를 받아주세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우리 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죄가 싫다고 하는 정인의 죄를 그분이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죄를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고 가정스럽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와 함께 즐기고 사는 것이고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죄가 싫은 사람은 나는 이 죄가 싫은데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내 속에서 죄가 나오고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고 예수님 나는 이 죄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이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호소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 죄는 사탄이 준 거야. 그래 내가 사탄에게 벗겨서 넘겨줄게. 그게 지금 스가랴 3장에서 주께서 끊임없이 죄인을 참수하는 사탄에게 네가 이 죄를 줬지 않느냐. 네가 죄의 불을 질러서 이렇게 타다나면 막대기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의 죄는 사탄이 정죄받습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영영한 불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 우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고통당하던 이 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영원히 이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 우주 세계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증인이 되어서 다시는 우주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단이 가져다 준 죄에 희생당한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온 우주 국민들 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와서 영원히 죄 없는 세계에서 회복되어 사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일은 조사 심판을 통해서 사탄이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우주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죄의 역사를 끝내고 영원히 하늘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집으로 그분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이제 이 마지막 구속사업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구속사업을 완성하시면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참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하고 사는 기도 생활이 이사야 58장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58장의 기도는 죄인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갖다 드리고 내가 죽어버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의의 품성을 회복시켜 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사는 백성이 되는데 이게 이사야 58장의 사업이지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받아 쓰기 때문에 네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의 기도가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사를 하시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가 이사야 58장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활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지금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이 세미나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라는 이 타이틀 안에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알게 될 것이에요. 이런 큰 타이틀 안에서 전체적인 복음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일이 회복되는 일이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는 이사야 58장에 믿음으로 말미암 의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자, 오늘 이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이사야 58장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사야 58장에 대한 금식 기도 제가 한 2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의료 선교는 실천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서 그분의 일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실천된 신앙이 의료 선교예요. 의료 선교는 그냥 뭐 의사 공부해가지고 환자들 주사 주고 약 주고 선교하러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의료 선교의 본질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증거입니다. 그게 이사야 58장 4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기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 기도문을 저는 한 달 세미나에 계속 이 기도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광범위한 내용이.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오늘날 대속죄일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이사야 58장의 기도라는 거 꼭 아시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회복할 그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하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을,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 되는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신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